드시를 하나의 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제 15장입니다. 15장 호물루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20페이지, 두 번째 영을 치유하는 방법, 이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장에서 레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로고스가 말씀한 것을 레마라 했고, 이 음성을 문자시킨 것이 기록된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는 음성이라고 했죠. 무조건 말. 무슨 말이든지 다 네마에 해당한다겠죠. 네마는 영어식 표현이고 헬라어로는 흐레마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음성을 문자시킨 것이 성경, 기록된 로고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로고스는 죽어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냥 놔두면 죽어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있는 말씀이죠. 성경책 가지고 말씀을 이미 다 드렸잖아요. 이거 가지고 화장실 가서 성경책 찢어가지고 뒤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살아나가지고 뺨대기 때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살려내야 된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말씀이기에 그라페라고 했습니다. 문서, 그라페, 문서, 성경을 문서, 그라페, 성경,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왜? 그냥 그 책과 똑같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 유튜브를 이렇게 다시 봐주세요. 그냥 오해하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살려내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없는 시체와 같은 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산송장이라고 했죠. 시체와 같은 산송장. 살려내지 않으면 산송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려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이 바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을 때 살려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이 성장과 같은 이 성경을 다시 네마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뭘로 다요? 바로 믿을 때만 산송장 같은 이 성경이 네마로다. 살아있는 진짜 역사는 그런 심령 골수를 주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난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죽어있는 성경을 레마로 만드는 작업이 믿는 것, 즉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어 있는 성경을 레마로 만드는 작업이 뭐라면 바로 믿는 것. 믿는 것이 뭐냐? 인정하는 것. 그걸 호물루게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하고 이 말씀 모르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가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이 말씀이죠. 그걸 순복음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야 되나, 랜드 마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순복음의 요한삼서 1장 2절이 핵심이죠. 순복음의. 우리 순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말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호물루게오가 뭐냐면 말씀을 산송장과 같은 이 말씀을 다시 네마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문자적으로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뭐냐면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인정한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이거죠. 형통하게. 영혼이 잘된가 같이. 영혼이 잘되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영혼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는 영혼의 밥은 말이다. 말이 영혼의 밥이다. 마르페, 영혼의 약이 뭐냐? 마르페, 말이다. 라고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말에 해당하는데, 이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인정의 원리를 알아야 돼. 인정의 원리. 세 가지 원리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의 원리, 또 자기학대의 원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의 원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하면 영혼이 형통해집니다. 영혼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부부 간에, 지인 간에, 또 다른 사람과의 간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 종일 찝찝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풀릴 때까지 찝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가 다 그렇겠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계속 찝찝한 상태죠. 예? 그러면 그게 영원히 형통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도 그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요. 찝찝하다, 이거죠, 뭔가. 서로 서운해서 뭔가, 찝찝하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형통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찝찝한데 무슨 영혼이 형통합니다. 제가 뭐라 했죠? 말이 영혼의 밥이고 말 앞에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찝찝한 상태로 돼 있는데 그게 형통이 찾아오겠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정의 원리, 첫 번째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책 탈무드 1, 2, 3권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정강 목사님 사랑제일교회요. 저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참 새로운 거 많이 눈을 떴죠. 왜냐하면 사실은 죽어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부활시켰어요. 부활해서 소환시킨 분이 바로 이 정강 목사님. 이승만 대통령 하면 저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장로, 최초의 장로고 최초 우리나라 박사고 그런 분이죠. 최초의 장로, 최초의 박사,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초대 대통령, 이렇게 아주 마수거리라고 하죠. 마수거리 같은 그 일을 하신 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최초의 대통령, 최초의 박사, 최초의 장로, 이렇게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 밑에 있는 이기봉 씨, 이런 사람들이 부패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자유당하면 아주 타락한 당, 이렇게 알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야인시대 우리 TV 드라마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 것들이 나타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앙의 기본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자유당에 너무 그 프레임, 자유당에 그냥 갇혀 있어요. 그 나쁜 정당, 부정부패한 정당, 선거 부패, 그 부정선거한 정당, 이렇게. 저도 한 50년이 넘도록 그랬었죠. 그래서 자유당 하면 아주 고개를 설레설레 움직였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광 목사님 통해서 그분의 근본 정신을 알게 됐잖아요. 그 죽은 이승만 대통령을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환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이 기독교 입국론은 여러분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서 쳐보세요. 그 뭐라고 인터넷으로 쳐보면요, 건국 이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국 이념이라고 떠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이 바로 기독교 입국론이다, 이렇게 떠요. 백과사전에.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바로 기독교 입국론이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입국론 안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건설됐다는 거예요. 그거 몰랐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정광 목사님 통해서 그걸 소환했습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죽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정광 목사님 부활시켰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이 좌파들이 있죠. 이 좌파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할 줄은 몰랐어요, 전혀.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발치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좌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게 됐어요. 그 후순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좌파들이 늘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자세히 시간상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가 좌파 온상이라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야인 시대를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김두한 사건이잖아요. 김두한 이야기잖아요, 야인 시대. 김을동 아버지 김두한 이야기잖아요. 송일국 외할아버지 김두한 이야기잖아요, 야인 시대가. 거기에 보면은요, 서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공산주의가 됐어요. 서울대 교수들의 반 이상이 북한으로 갔어요. 다 좌파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 서울대가 말이 서울대지 좌파 서울대입니다. 좌파 양성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 요직을 다 섭렵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좌파운동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민주주의에 지금 의기처했다는 거. 그거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됐죠.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애국운동에 저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들이 생겼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건지. 우리는 무조건 우파락에서 감싸고 좌파락에서 타도하고 매도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옳고 그름에서 판단을 해야지 좋고 싫음으로 판단해서 절대 하나 안 된다 그랬어요. 옳은 걸 옳은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옳은 거예요. 그건 칭찬할 만해요. 장려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갈대로 갔다 이거 진짜. 도대체 사랑 제일교라고 하는데 사랑 빼야 된다. 싸움 제일교라고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보수 우파인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왠 줄 아세요? 세상에 재개발 그 용역업체하고 조합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런 것은 참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자기 몸에다 성도들이 신나를 뿌려가지고 휘발유 뿌리고 접근하면 자폭한다고.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친 겁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요? 예? 어디 주님이 그렇게 자살하면 죄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자살행위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 지령이겠어요 이게? 물론 정광훈 목사님 그런 지령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지령을 부목사님이 내렸다고 모르겠어요. 아니면 성도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 성도를 가르친 분이 누구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예? 어디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그게 온 신문에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네. 그 예수님 얼굴에 그건 똥칠하는 거고 재 뿌리는 겁니다. 그게 침 뱉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지혜롭게 나갔어야죠. 좀 더 지혜롭게 나가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82억밖에 안 돼. 근데 570억 내놓으라는 거예요. 570억에서 이제 양보해서 150억으로 이제 합의를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주는 겁니다. 재개발 조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철 관련이니까 뭐 신나 뿌리고 휘발유 뿌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82억이면 80억 받습니다. 80억 받고 그래 하시라고. 그게 기독교의 미덕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진짜 위대한 사람이구나. 정광훈 목사님 더 칭송합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우파에서도 지금 등 돌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아니 82억밖에 안 되는 것이 570억 내놓으라고 이게 교회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장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인정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 인정의 원리. 자 82억 드는 거 80억에 그래요. 80억에 그리고 수고했다고 거기서 한 1, 2억 더 그 사람들한테 돈 줘요. 돈 줘봐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역시 정광훈 목사님은 최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 그럼 80억 가지고 무슨 교회를 서울에 짓겠습니까? 못 져요. 땅 매입하는데도 80억이 넘어요. 그럼 어떻게 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한번 하면 50만 명씩 모여요. 50만 명. 그 50만 명에게 읍수 한번 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싹 해서 재개발하라고 싼 값에 해줬다. 그럼 사람들이 환영하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헌금해달라. 건축헌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5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헌금하기 시작해요. 그럼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이 와요.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인정의 원리만 알았더라면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활용해서 했어봐요. 이런 말썽이 어디 있습니까? 휘발유 뿌리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그러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죠. 저 아직 문재인 하면 경기 일어납니다. 저는 경기 일어나요. TV 문재인 얼굴 그냥 돌려버려요. 처음에 문재인 아예 돌려버려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뉴스도 안 봅니다. 안 본 지가 몇 개월 돼요. 그 얼굴, 목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데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주 52시간 근무. 이거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거? 아니, 평생 살면서 노동만 하다가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즐기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거 마련해 줬잖아요. 이 토대를 만들어줘. 이거 잘한 겁니다. 그리고 시급 10,000원까지 올린다고 해서 못 올리고 있어요. 10,000원 올려야 돼요. 10,000원 올려야 돼요. 너 지금 물가 상승을 한번 인플레이션을 한번 봐보세요.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잘한 겁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조금 실패하고 있지만 저는 더 해야 된다고 그래요. 토지 공개념까지 강력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왜? 터무니없이 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분 나빠요. 경기 일으켜요. 그러지만 옳은 건 옳은 겁니다. 그런 건 그런 거고 인정해 줘야 돼요. 제가 보수파 유튜브를 4월달까지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아 이 사람들이 뭔가 더 잘 알아서 얘기하겠어.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4월달 총선하는데 보수파가 다 이긴대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패. 그 뒤부터 유튜브 하나 안 봐요. 이 말짱 거짓말만 하고 있구나. 아니 세상에 똑바로 바른 아무리 유튜브가 돈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바른 정보를 제공해야죠. 가짜를 그냥 뻥튀겨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저 말씀드렸어요. 극우예요. 저는 극우파입니다. 극우파예요. 저는. 근데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잘된 것은 잘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 올립니다. 인정을 해주라 이거예요. 인정을 해줄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호몰로게오. 그 내마로 말씀을 내마로 믿으면 죽어있는 그 기록된 그 말씀을 내마 호몰로게오 인정을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인정하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드렸지만 처제가 뭐라고 막 하려고 할 때 간단하지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더 잘할게. 장모님한테 내가 더 잘할게. 네? 전 그 말을 가끔 해요. 다른 분한테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집사람한테도 자주 그런 얘기해요.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게 인정에 올립니다. 그러면 상황 종료돼요.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옥신각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요? 이게 인정에 올립니다. 이거 하면 상황 종료입니다. 그럼 영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학에 올림. 예?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유대인의 격언에는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돼요. 저는 추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자학하면 상황이 종료된다. 이 말씀을 저는 항상 추가합니다. 자학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하면 회개를 말하라는 겁니다. 오늘 장정돈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참 내 설교 이렇게 준비한 줄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주일날 2편은 꼭 듣거든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잘못 앞에서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멋있는 말 없다고. 잘못 앞에서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 인정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학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뭐가 자존심 상해요? 안 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얼마나 시원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잘합니다. 집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이게 제가 입에 밴 게 있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아직 입에 뱄어요. 저는요. 누구 사람한테도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난 미안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 시간밖에 너무 가는데
제가 그 대전에서 그 전에 주식으로 망해서 우리가 집을 사고 전세로 들어갔어요. 방 한 칸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뭔가 제가 잘못해서 수도인가 뭔가 보일러를 고장 냈겠어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장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말이 점점 줄어서 아무 말도 못해.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요? 자녀들이요 막 할 때 자녀들이요 잘못했어 엄마 용서해 줘 하면 끝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가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주들 팹니까? 어떡합니까? 상황 종료. 이게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청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형통하게 하려면 인정을 바른 거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앞에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내 자학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자학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잘못이. 그걸 기독교에서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참 세상 어떤 학문들을 보면요 참 멋있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집사람이 하는 사회복지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참 이 멋있는 말도 많이 하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감사에 대해서 참 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찾아가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감사는 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막 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감사할 거 한 가지라도 현미경 가지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정신 아니에요? 이게 성경 정신 아니에요? 그냥 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감사 아니에요. 찾으라는 겁니다. 돋보이 가지고. 감사할 것 1000가지 중에서 99가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나빠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할 것, 그거 찾아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서. 감사는 이렇게 찾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감사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억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지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영혼이 형통하게. 왜? 이게 안 되면 대인 관계 사람들이요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 100%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아니에요. 100%입니다. 대통령도 예약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노가대가 아닙니다. 노가대가. 막노동 그거 얼마나 그거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나 운동시켜주는구나 하면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 대통령으로부터 거지까지 다 힘들어하는 노숙자까지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과 부모 관계도 그렇고 자식과 자식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 친구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그렇고 지인과 지인의 관계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노숙자와 노숙자의 관계도 그렇고 목사와 목사의 관계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여기서 사람들은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려 상처를 입어요. 모든 사람이. 가장 힘든 거예요. 노동하는 거 힘들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산속에 자연인들 왜 들어갔느냐 다 물어봐 보세요. 사람 관계 따르는 거예요. 거의 다 사람 관계. 대부분 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영혼이 불통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범사가 되고 강건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형통하는 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인정의 원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또 열심히 할게 잘하겠습니다. 또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잘못했네요.
앞으로 또 잘하겠습니다. 저기 원리를 쓰고. 그리고 조그마한 거 고마운 거들이 있으면 막 찾아가지고 감사는 찾아서 하는 거라 현미경 가지고 찾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적이 어디 있어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가 어디 있어요? 이 원리를 그러면 영혼이 사람 관계 때문에 부부 관계 때문에 영혼이 불퉁해요. 자꾸 부부 사이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불퉁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해봐요. 그때부터는 눌루랄라입니다. 눌루랄라. 영혼이 형통해요. 그렇게 되면 영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원리를 잘 이해해서 활용하면 영혼이 형통한 그러한 복을 받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